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조그마한 도시의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집사님께서 일터로 신방을 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신방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 일터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손님이 좀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다가 당황스럽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뭐냐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잠시 이제 있으시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들의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할 때 이런저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어떠한 기도, 조금 더 표현을 바꾸면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고 하면 정말 무슨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실까요? 아마 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이 기도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뭘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전 7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5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출신인 이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두 왕국의 멸망을 예고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이 서를 읽어보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징계 그리고 멸망, 어쩌면은 좀 읽기가 좀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미가서 중에서도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왜, 무엇 때문에 변론, 즉 뭐라는 겁니까? 변론한다는 얘기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뭔가가 악유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대로 그냥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힘든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자꾸 말로 다툰다.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읽어본 아까 읽은 그 느낌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뭔가 하나님께서 억울하시다, 내가 뭔가 말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재판정을 읽고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변론하도록 부르심을 자기가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미가의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재판석에는 많은 배심원들이 앉아 있는데 산들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리고 땅들을 받쳐주는 견고한 기둥들이 그 모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재판을 열으셨을까? 재판을 벌린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가 억울하다,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겠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답답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괴롭힌 것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부담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하지 말라, 저 일을 해라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부담스러우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왜 나를 떠나느냐, 어디 나에게 한번 말 좀 해봐라. 하나님이 억울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쩌면은 답답하고 억울하신 그러한 심정이 그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한번 좀 따져보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따져보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증언해 봐라라는 거예요. 한번 말해 봐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 대답해 보라, 생각해 보라. 내가 억울하다, 한번 말해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하는 억울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아니 그깟 것이 뭐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했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분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어쩌저쩌 하니까 그때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 즉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쩌면은 받아들였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끄러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의 자긍심은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보다는 세상과 그리고 그 복음의 사이 중간쯤에 걸쳐가지고 우리는 어떤 때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때는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완전히 가는 것보다는 엉거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내가 억울하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또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오늘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네가 네 힘으로 이제껏 살아온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너를 건져주고 그리고 너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왔는지 모른다. 네가 모르냐? 내가 억울하다. 저희들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의 삶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쭉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인생들을 살고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고, 정말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아하, 그때의 하나님이 붙잡아준 그 손길이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정말 수없이 우리의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야, 좀 얘기해 보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봐라. 지금 60평생 80평생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좀 멀리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책 오늘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저희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오직 정의를 실천하라. 영어로 보니까 act justl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비교적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라, 그리고 그 실천하여서 그리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정의를 실천하라. 자, 예를 들면은 미가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일꾼을 착취하는 주인의 이야기나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살아가라.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공의롭지 않거나 정의롭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는 뭘 얘기하시냐면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니까 love mercy, love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인자하다라는 말 아시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가 잘해줘야 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무엇인가 잘해서 나에게 친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내가 속도원들을 잘 사랑하고 함께 식구로서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속회로에 뭔가를 막 공헌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잘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자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럼 뭘까요? 오늘 아까 있었던 말씀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히. 그래서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함께 간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좋으면은요, 막 세상이 모두 내 것처럼 막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왠지 모르게 나만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을 겪을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 어떠한 것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냥 조용히 꾸준하게 우리는 주님의 그 함께감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두 배예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이 두 배가 있는데 하나는 요트고요. 하나는 크루즈예요. 근데 저는 크루즈를 아직 못 타봤지만 저 조그만한 배는 타봤거든요. 근데요. 저게 조금만 바다로 나가면 파도가 치면은요. 막 멀미해요.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았어요. 근데 크루즈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크루즈를 큰 거를 타면은 이게 육지인지 바다인지 잘 모른대요. 흔들림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크루즈와 같은 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주변에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를 보시면서 참 억울하실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야,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내가 너를 믿고 사랑하고 은혜를 주었는데, 아니 너는 그 조그만한 일로 그것으로 네가 지금 흔들리냐?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지금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냐?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꼭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 그것이 뭐냐?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